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이렇게 말씀을 반문을 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지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들의 마음에 있었던 거예요. 예배의 형식은 갖췄지만 제사의 형식은 정말 잘 갖췄지만 그들의 삶은 자기 중심적이었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너무나 정확하게 아셨던 거예요. 그래서 1절의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인데 너희가 나를 위해 무슨 집을 지을 수 있겠느냐. 성전이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니죠.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건물보다 그 안에서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는 그 사람들의 마음을 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이사야를 시작하는 1장에서부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이사야 1장 11절 12절을 보십시오.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당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상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심판을 받은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제사는 드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거예요. 제사는 드리지만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결국 하나님께 반역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름다운 찬양, 정성스러운 예물, 또 그럴듯한 기도 그 모든 것이 필요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것입니다. 아멘. 이사야서의 마지막 장은 바로 이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누구인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분은 누구인가? 이에 대해 본문은 세 가지 중요한 대답을 줍니다. 겸손히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사람, 또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을 삶에 흘려보내는 사람. 오늘 이 세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잘 듣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마지막 때의 제자가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놀랍게 넘치게 부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첫 번째 하나님은 마음이 겸손하고 말씀에 떠는 자를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겸손하고 말씀에 떠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다시 1절을 보십시오. 다시 1절을 보면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이 말씀을 보면 뭐가 떠오릅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신지 떠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나 예배당, 예배의 어떤 형식이 그분을 결코 담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지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이 아름답고 위대한 성전이 있으니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라고 확신을 했어요. 제자들도 예수님께 성전 건물의 위대함을 자랑하지 않았습니까? 마태복음 24장 1절에 보십시오.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성전의 위대함을 그 아름다움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오히려 그 성전에서 가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을 보셨던 거예요. 그 결과가 뭡니까? 바로 성전의 돌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겠다라고 하는 심판인 거예요. 완전히 무너뜨려 버리겠다라는 무서운 심판인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 또한 성전 건물에 감탄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2절을 보십시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리라. 여러분 여기서 말씀 앞에 떤다라는 것은 일시적인 감정이 아니에요. 전인격적인 차원을 말하는 겁니다. 어떤 차원이요? 순종까지 하는 행위, 순종의 행위까지 하는 그 차원을 의미하는 거예요. 말씀 앞에 떤다는 거예요.
그냥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말씀대로 따르겠습니다 이 말만 하는 게 아니에요. 순종의 행위까지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신 자는 마음이 가난한 자입니다. 심령에 통회하는 사람이에요. 말씀 앞에 떨며 순종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아멘. 그들은 제사를 드리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냥 아무 의미 없는 짐승을 죽이는 살인이나 다름이 없다는 겁니다. 진실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모습으로는 건건해 보이지만 실상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회사에서 성과 보고서를 아주 멋지게 만들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표지도 깔끔하고 그래프도 뭐 잘 이렇게 아주 명료하게 잘 정리해서 넣었어요. 잘 그렸습니다. 그런데 겉으로 보기엔 너무나 깔끔하고 너무나 잘 정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데이터의 내용이 조작됐다면 상사가 그 보고서를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아무리 찬양을 잘하고 봉사를 열심히 해도 그 안에 하나님에 대한 진실한 마음이 없다면, 정직한 마음이 없다면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십니다. 마음이 없는 형식적인 예배는 하나님께 역겨운 거예요. 역겨운 거.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하나님 분명하게 얘기하십니다. 오지 말아야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배 보고서의 어떤 디자인보다 그 안에 담긴 진심과 순종을 보시는 것입니다. 선교사 진 엘리엇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할 수 없는 것은 능력이 아니라 교만한 마음이다. 톨스토이도 이렇게 말했어요. 모든 위대한 변화는 마음속 작은 변화에서부터 시작된다. 그럼 마음이 변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변하기를 원하십니다. 진실된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바라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예배는 어떤 모습입니까? 혹시 입술로는 찬양을 하고 있는데 마음으로는 딴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찬양하면서도 다른 생각을 하고, 또 말씀을 들으면서도 이건 다른 사람 얘기지, 이건 누가 들어야 될 얘기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겸손한 마음과 그분의 말씀 앞에 떠오는 영혼을 찾고 계십니다. 아멘. 그런 사람에게 반드시 풍성한 은혜를 부어 주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겸손히 말씀에 반응하는 성도라도 고난과 기다림은 피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고난 속에서도 그분의 약속을 끝까지 붙드는 삶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두 번째로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멘. 자, 그러니까 두 번째, 하나님은 고난 속에서도 그분의 때를 기다리는 자를 기뻐하신다. 5절에서 하나님은 말씀에 떠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들아 그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르시되 너희 형제가 너희를 미워하며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쫓아내니가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영광을 나타내사 너희 행동을 우리에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라 하였으나 그들은 수치를 당하리라 하셨습니다. 자, 하나님을 진심으로 따르는 사람이 세상에서 오해받고 외면받고 또 미움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도 그런 일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6, 7절을 보십시오. 6,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떠드는 소리가 성읍에서부터 들려오며 목소리가 성전에서부터 들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에게 보호하시는 목소리이다. 시온은 진통을 하기 전에 일어나며 고통을 겪기 전에 나라를 나갔으니. 자, 시온이 진통을 겪기 전에 뭐예요? 아들을 낳는다는 놀라운 약속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아직 아이를 낳아보지 않은 사람은 공감할 수가 없죠. 별로 공감되지가 않은 겁니다. 사실 아이를 낳았더라도 남자들은 또 제대로 공감하기가 어렵죠. 그러나 출산의 과정을 조금만 생각해 본다면 어느 정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인이 아이를 낳을 때
얼마나 큰 고통을 겪는지 모릅니다. 그 시간이 1시간이 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몇 시간, 20시간, 또 어떤 사람은 이틀 막 이렇게까지도 고통을 받기도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래서 아이는 낳고 싶지만 아이를 낳기가 두려워요. 출산은 고통의 과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고통의 시간을 단축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출산을 하고 나면 너무너무나 사랑스러운 아이를 낳았다는 큰 기쁨이 있죠. 하나님께서 그 기쁨을 더 많이 누릴 수 있도록 또 고통을 짧게 하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 8, 9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도전하십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한 일을 들은 자가 누구이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이냐. 나라가 어찌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한순간에 태어나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진통하기 즉시 그 아들을 순산하였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아이를 갖도록 하였은즉 해산하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해산하게 하느니즉 어찌 태를 갖겠느냐 하시니라.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일이라면 중간에 고난과 기다림이 있을지라도 반드시 그 약속이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농부가 씨앗을 뿌리고 나면 매일 땅을 파서 그 씨앗이 잘 자라고 있나 확인을 해봅니까? 그렇지 않죠. 성장에는 뭐가 필요해요? 성장에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무엇보다 그 시간은 농부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만약 씨앗이 싹 트기 전에 포기한다면 열매는 절대로 볼 수가 없는 거죠. 이 세상의 모든 원리가 다 그렇습니다. 씨를 뿌리고 그 씨가 싹이 트고 자라날 때까지 수고하면서 기다리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아멘. 우리의 기도 응답도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도 마찬가지입니다. 때가 되기 전에는 기다려야 되는 것이고 그 기다림 속에서는 믿음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앙은 단거리 건주가 아니라 마라톤이다. 신앙의 속도는 신앙의 승리는 속도가 아니라 방향에 달려있다. 아리스토텔레스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내는 쓰지만 열매는 달라. 여러분 고난과 기다림은 쓰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열매는 반드시 달게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혹시 기도응답이 지연된다고 느끼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 멀게만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시작한 일을 내가 완성하지 않겠느냐? 내가 시작한 일을 내가 완성하지 않겠느냐? 고난 속에서도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일하는 시간은 결코 늦지도 빠르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보지 못해도 하나님의 역사를 움직이고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사야서를 통해서 계속 배우는 말씀 아닙니까? 우리는 느슨하다고 생각해도 하나님은 결코 멈추지 않으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정하신 완전한 타이밍에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여러분의 기다림은 절대로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헌신이 절대로 헛되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눈물을 기억하시고 그 눈물을 기쁨의 단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헌신을 잊지 않으시고 30배, 60배, 100배로 돌려 주실 것입니다. 아멘. 끝까지 버티는 믿음. 그 믿음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비결인 것입니다. 아멘. 이 말씀을 붙드는 여러분 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때와 방법으로 풍성한 열매와 응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는 하나님은 그 백성을 위로하시고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명령하십니까? 함께 기뻐하라, 함께 즐거워하라 라고 명령하시죠. 우리가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 중에 자주 명령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기뻐하라요. 기뻐하라. 그리고 부모가 자녀를 생각할 때를 생각하면 됩니다. 부모가 볼 때 자녀가 기뻐하는 게 좋은 거예요. 웃고 있는 게 좋은 거예요. 그리고 그 자녀가 기뻐하고 웃을 수 있도록 그 부모는 그 자녀에게 좋은 것들을 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동안 슬퍼하던 자들이 이제는 위로받고 풍성함을 누릴 때가 됐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날이 온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자, 12절을 보십시오. 12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그에게 평강을 감같이 그에게 문나라의 영광을 넘치는 시내같이 주리니 너희가 그 성읍의 젖을 빨 것이며 너희가 옆에 안기며 그 무릎에 누울 것이라. 자,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평강을 강같이 아멘. 열방의 영광을 넘치는 시내같이 주시겠다. 아멘. 즉 하나님의 이루는 마음이 완성되는 정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뭐예요? 삶 전체를 새롭게 채우는 풍성하게 채우는 회복인 거예요. 회복인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그 위로가 어떻게 된다고요?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하듯이 깊고 세밀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결과 백성은 어떻게 돼요? 뼈가 연한 풀의 무성함처럼. 그럼 풀의 무성함이 어때요? 생명력이 넘치잖아요. 그런 새 힘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기다림과 고난 끝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결론입니다. 회복과 영광과 새 힘을 주시는 놀라운 은혜인 거예요. 아멘. 여러분 겨울이 아무리 추워도 아무리 길어도 봄은 반드시 옵니다. 눈이 아무리 높게 깊게 덮여 있어도 그 밑에는 새싹이 준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순간에도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할 일은 그날이 올 때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멘. 그날을 소망하면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고통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와 영광을 향한 통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이 먼저 변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미국 남북 전쟁 당시 대통령 링컨은 전쟁으로 모든 것을 잃고 절망하는 한 여인을 만났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면서 아들을 잃은 사연을 말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대통령님, 제 인생은 이제 끝났습니다. 그때 링컨은 잠시 침묵하다가 이렇게 그녀에게 말해줍니다. 아니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마지막 장을 사람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으로 쓰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마지막 장을 쓰시면 그 결말은 뭐예요? 반드시 위로와 영광입니다. 아멘. 혹시 지금 여러분의 삶이 마지막 장처럼 보이십니까?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취직의 문제, 경제적 어려움 속에 이제 끝났구나, 이제 더 이상 못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아직 끝이 아니다. 내가 마지막 장을 쓰겠다. 그리고 그 장은 기쁨과 영광의 장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을 붙드는 성도는 하나님의 강같은 평화와 넘치는 영광이 삶에 흘러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사야 66장은 하나님이 마지막 시대에 찾으시는 사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마음이 겸손하고 말씀 앞에 떠는 자를 찾으십니다. 예배당보다 예배의 어떤 형식보다 우리의 중심을,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아멘. 마음이 낮아진 자에게 은혜가 부어진다는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은 끝까지 기다리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기 때문이에요. 때론 응답이 더딘 것 같아도 하나님은 멈추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결코 틀리지 않습니다. 아멘. 하나님이십니다. 그 결과는 반드시 위로와 영광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찾는 그 사람이 되어라. 그러면 내가 너를 들어쓰고 너를 기뻐하며 너를 위로하리라. 아멘. 겸손한 마음 위에 하늘의 은혜가 임하고 끝까지 기다리는 믿음 위에 하나님의 기적이 펼쳐지고 또 아멘. 모든 슬픔 위에 강같은 평화의 영광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